요즘은 뭐 유튜브나 이런 SNS 이런 걸 많이 보죠. 집사님들도 그런 걸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유튜브를 보면 내가 어제 어떤 것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전번에 어떤 영상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시 유튜브를 키면 거기에 관련된 영상들이 먼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어제 축구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었으면 그 축구 영상에 관한 이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영상들이 쭉 나와요. 그래. 아니면 내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있었으면 그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 유튜브 용어로 알고리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어떤 것을 내가 보고 어떤 것에 이렇게 누리며 보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이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듣고서 있으면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원망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 또한 불평의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삶에 이어지는 내 삶 또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좋은 말을 들었어요. 축복의 말을 듣고 감사의 말을 듣고 사랑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내가 해요. 잘 될 거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내 삶 또한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일이 생기고 축복하는 일이 생기고 사랑받을 일이 생기고 축복받을 일이 생기는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내 삶이 무엇을 듣느냐,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들으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하는 것만 잘 안 돼? 라고 한다라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지금 상황에 처해진 그런 현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음성,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의 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말이나 육신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하는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는가를 표현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등장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에게 이 별명들이 붙어요, 별명들이. 그래서 사랑의 선지자 하면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하면 예레미야를 떠올려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안 써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면은 예레미야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무슨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냐?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능력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엘리야는 능력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불을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어요. 그러해서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지는 경우도 처해졌어요. 능력이 사람인데. 오늘 말씀도 그가 아합이라는 왕에게 가서 이 땅에 지금 기근, 가뭄이 들 겁니다. 라고 고해요. 왕에게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 거예요. 당신 나라 망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왕이 좋아할 왕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왕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왕에게 가서 이 땅에, 이 나라에, 즉 당신의 나라에 가뭄이 들 거예요. 라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가 죽은 자도 살리고 이 왕에게 가서 가뭄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를 하고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능력을 나타낼 때 그 시작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은 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얻은 별명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는 엘리야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시작.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들도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능력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막혔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런 능력이 엘리야에게뿐 아니라 저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똑같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주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면 엘리야가 행했던 그 능력들이 나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그 나에게 임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능력, 이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바르. 그런데 이 말을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는 말, 이 말과 행동이 합쳐져서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하는 말과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르지 않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그 모든 일이 창조돼서 생긴다는 거죠.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셨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다바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고 능력이고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즉 다바르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의 말씀을 붙잡는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저 사람 이야기지 나한테도 되겠어? 이거는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야기지 나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이, 나같이 돈 없는 사람이, 나같이 병들은 사람이 되겠어? 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벌써 뭐라고 했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는 믿음으로 내가 받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엘리야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려요. 그리고 그가 말하자 가뭄이 지고 그가 말하자 비가 와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 동일한.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능력을 구해요. 능력.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좀 담대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성경은 능력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해요. 내 믿음은 듣는 데서 난대요. 근데 내가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예배를 말씀드려야 되고 제가 하루에 한 장의 성경을 봐야 되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 말씀이 변화이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창조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배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 바다 위에 있어요. 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넓은 얼마나 마른 물이 있는데 거기에 배가 있어요. 근데 둥둥 떠 있어요. 가라앉아. 그 이유는 그 물이 배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침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배가 그 물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배는 금방 가라앉아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직장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또 이것도 저것도 세상 속에.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 살아야지, 승리해 해도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을 채워야 돼요. 말씀이 내 영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하는 850명과 전투를 해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참 말이 그렇지 참 쉽지 않은, 내가 아무리 강단 있고 내가 아무리 독한 사람이라도 850명이 눈앞에서 아주 살기등등하게 내가 너 죽인다 이런 표정으로 보고 막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봐요. 아무리 내가 강단이라도 움찔움찔하죠.
그리고 싸움이 시작됐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에 불을 내리기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 한참을 기도. 그렇게 하니까 자기 몸을 학대해요. 막 몸에 막 이루 볼 수 없는 그런 무식하게. 막 너무. 그런데 해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요. 그 제단에다 물을 붓기 시작을 해요. 그 물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그 제단 위에 쌓여있는 그 재물, 그리고 그 나무들, 그리고 그 주변을 판 도랑, 이것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자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태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엘리야의 명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요. 대단한 승리죠. 대단한 승리. 대단한 승리. 놀라운 승리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와, 엘리야 대단하다. 우와, 하나님 대단하다. 이제 뭐 끝난 것 같아요. 이들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의 완전히 반전의 일이 나타나요.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그 당시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고 아합의 아내 여왕이 이세벨이라는 아내였어요. 근데 이세벨은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데 자기가 섬겼던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들 다 죽었어요. 엘리야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말을 다시 하면 엘리야,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내가 섬기는 이 우상, 이 엘리야, 이 바알과 선지자들 다 죽였지?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서슬퍼렇게.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병든 자도 고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가뭄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이 850년과의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말 한번, 내가 너 죽일 거야. 내가 너 가만 안 둬. 하니까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요. 갈멜산에서 그 하늘에 불을 내린 사람인데, 그의 기도로 가뭄이 들었는데, 그의 기도로 죽은 자가 살아난 사람, 그런 능력의 사람인데, 이세벨이 당한 말이에요. 내가 너 죽일 거야. 내가 너 죽일 거야. 반드시 죽일 거야. 왜 이렇게 엘리야가 도망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 이세벨의 말이 더 크게 들린 거예요. 더 크게. 이걸 우리 영적인 전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전투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네가 다 먹고 네가 이만큼 다 해도 좋아. 근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되고 하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 뱀이 와서 이 하와를 꼬셔요. 야, 저거 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얼마나 탐스러워. 얼마나 먹음직스러워. 우리도 이 복숭아 같은 거 이제 복숭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주 탐스러운 복숭아 보면 너무 먹고 싶죠. 참, 그것보다 에덴 동산에 있는 얼마나 더 탐스럽겠어요. 탐스러워. 그러네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대. 죽는데. 하고 말해. 그때,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하냐면,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진짜로? 너 그렇게 들은 게 확실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께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거 먹으면 죽는데? 이렇게 말. 그러니까 말에 대한
어폐, 말에 대한, 우리가 보통 할 때 아다르고 어다라고 다들 다르다고 하죠. 그렇듯이 바르게 들었는데도 자꾸 그렇게 하니까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나? 괜찮은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말을 자꾸 의심하게 하고 잘못 듣게 하고 거짓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단도 우리를 지금 안 돼. 그 나이에 뭐해. 가진 것도 없으면서 수중에 얼마나 있어 너. 너 몸에 얼마나 병들 힘들어잖아. 걷는 것도 힘들지. 온몸 안 아픈 데 있어? 안 돼. 못해. 라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 되는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거죠. 이제 끝났어. 안 돼. 될 게 뭐가 있어. 에이, 그냥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게 뭐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건드는 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 죽일 거야.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는 안 된다니까. 포기해. 너 못해. 라고. 그런데 이 소리가 그때만 들렸던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까지, 엘리야는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은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세상의 말, 이세벨의 말이 더 크게 들렸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어떤 게 더 크게 들리세요? 어떤 게 더?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괜찮아.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 축복했어. 너는 잘 될 사람이야. 너는 복받을 사람이야. 너는 승리할 사람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불렀어. 하고 말씀하시는. 뭐가 더 크게 들리세요? 사단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안 된다니까. 요즘 경기를 봐봐. 요즘 시대를 봐봐. 힘들어. 어려워. 이런 소리가 더 들리시나요? 소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준이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준이에게 임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말씀이 임하는데 저는 자꾸 딴 걸 듣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안 된다니까. 요즘 교회 부흥 안 돼. 부흥은 고사하고 요즘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가는 판이야. 큰 교회도 교회인이 자꾸 주는데 너가 저 작은 교회가? 안 돼. 너 한 달에 헌금도 얼마 안 들어오는데 그걸로 뭐 해?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안 돼. 안 되는가 봐. 요즘 시대가 그런가 봐. 안 돼. 전도해도 안 되나 봐. 이런 말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들리고 있었던 거죠. 뭐예요? 소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세상의 소음들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듣고 예배 나오고 또 성경도 보고 유튜브 같은 거 볼 수 있으면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복된 교회 치면 제 영상, 제 설교가 나와요. 이번 주 설교도 또 지난주 설교도 나와요. 자꾸 우리 목사님 설교도 듣고 자꾸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일하거나 바쁠 때는 못 들어도 집에서 좀 볼 때, TV 보는 거 한 30분만 줄여서 유튜브로 우리 목사님 설교도 듣고, 잠잘 때, 또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틀어놓고, 걸어가면서도 찬양도 듣고, 우리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오늘 들을 때 못 깨달았던 말씀이 또 유튜브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은혜 받게 듣다 보면 또 새롭게도 깨달아지고 새로운 도전도 생기고 새로운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저도 제 설교를 들어요. 저도. 일주일에 두세 번, 한두 번씩은 제 설교도 들어요. 아, 내가 이번 주에 설교 이렇게 했구나. 아, 이런 말씀이 들었구나. 이렇게. 또 그러면서 설교를 제가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거. 내가 했으면서 못 깨달았던 것도 내가 또 깨닫기도 하고, 또 은혜도 받고, 또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들, 또 설교 잘 하시는 또 훌륭한, 큰 교회 목회하시고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왜 들어요? 왜 들어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 돼. 그렇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 말을 듣고 도망을 가요. 광야로. 그리고 광야를 도망가서 숨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말인 거예요. 죽어주세요. 힘들어서 안 돼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나 이제 그만 죽여주세요. 이렇게. 참 이게 얼마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여인의 한마디가 무서워서 죽을까봐 하나님 이제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 우리 성경들 같은 뭐라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너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화내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먼저 먹이세요. 그를 재우고 그를 마시게. 그러니까 그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고 내가 다시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 앞에 나아가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었지. 에휴,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아예 반대로 포기하고, 아유, 이제 그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래, 너는 이제 안 되겠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를 다시 세움주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주고, 사랑도 주고, 시간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아이고, 이제 그만할래요. 아이고, 이제 포기할래요.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피곤하지? 이제 한숨 자. 좀 쉬어. 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의 상황을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다 아셨어요. 지금 왜 이렇게 됐고, 지금 어떤 상태고, 하나님 다 엘리야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님과 결혼해서 27년을 살았어요. 저 오래도 살았죠. 오래도. 그러니까 많이 알아요. 성격도 알고, 또 그 사람의 또 생활 패턴도 알고. 그런데 저보다도 우리 사모님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사모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몰라서 가해라. 엘리야,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회복의 은혜를, 축복의 은혜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세요. 열왕기상 19장 12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세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세요. 바람으로. 막 산이 갈라질 정도의 바람으로.
엘리야에게 불어요. 엘리야가 있는 곳에. 그러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그래서 막 땅이 갈라지고 막. 그리고 또 얼마 후엔 불이 나타나요. 온 산을 태울 것 같은 그 엄청난 불이 나타나요. 엄청난 불.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무런 말도 안 하세요. 그러더니 그 모든 걸 다 지나가고 그러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미한 소리. 이것을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조용하고 부드러운 침묵의 음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참 말이 참 그렇잖아요. 침묵하는데 음성. 무슨 복화술 쓰는 것도 아니고 입은 다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침묵의 음성. 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속삭임 정도나 아주 뭐 이런 소리가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죠. 즉 상황은 엘리야는 도망쳤어요. 아무런 것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바람이 불고 엄청난 바람과 지진과 불과 지금 엘리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능력이 한계를 느낄 수 아무것도 아니거나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고 그런 인생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아간 거죠. 무릎으로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이 말 고요함 속에서 이런 속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그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고 내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고 이제 완전히 바닥인 것 같은 그 상황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포기해서 누워서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말도 뭐 해야지 잘 돼, 뭐 해야지 잘 돼,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막 우릉뚱 킁킁 하시면서 엘리야야, 그렇죠? 세찬 바람 속에서 엘리야야, 이렇게 부르죠. 고요함 속에.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고 찾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지금까지 갈멜산에서 불 가운데 임하시고 막 이렇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으로만 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서도 임하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임합니다. 그런데 고요함 속에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진실되게 나와서 집에서라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이런 아주 조용한 시간, 낮아짐의 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를 통하여서 새 사명, 새로운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를 통해서 왕이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선지자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아하방도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즉 고로 문제도 그대로 살아있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회복이 되어졌어요. 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무너졌던 그가 회복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야지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들을 수 있을 때 내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인가? 지금도 세상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야지 잘 되고, 이렇게 해야지 돈 벌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너 그렇게. 세상. 그런데 나를 살릴 것 같은 세상의 말은 나를 죽이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아주 조용한 가운데, 미세한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말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말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삶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인 거예요. 이번 주에 며칠 전에 우리나라 투표가 있었죠. 투표가. 그래서 지역장들도 뽑고 국회의원들도 뽑았어요. 그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하겠습니다. 내가 바꾸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바뀔까요? 세상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될까요? 과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번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그놈이 그놈이야. 저놈이면 우리 동네, 우리 좀 잘 되게 할 것 같아서 찍어줬더니 그놈이 그놈이야. 똑같아. 라고 말하는. 똑같아. 왜? 사람의 능력이 한계인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한계. 그런데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나는 바뀔 수 있어요. 나는 살아날 수 있고, 나는 회복될 수 있고, 나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엘리야처럼, 나도 잘 사는 처럼, 나도 잘 되는 사람처럼 바뀌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써야 돼요. 왜? 내가 살아나는 방법이니까, 내가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이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안 되면 하루에 1시간, 10시간이라도 성경 보고 말씀에 기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 나타나면 또한 엘리야처럼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듣고 가장 많이 듣고 가장 확실한 믿음으로 듣고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